안녕하세요, 깨성대 여러분, 켈라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조직신학, 제가 그냥 조직신학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왜냐면 평신도 조직신학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조직신학은 조직신학이지. 조직신학의 중요함은 제가 조직신학 1강에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혹시 이 시간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직신학 1강부터 제가 카드에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지금 계속 하나님론, 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신학은 주제별로 성경을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천사는 무엇인지, 종말론은 무엇인지 그 주제별로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이제 하나님론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계시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셔야 하는데 그게 바로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일반 계시는 자연과 그다음에 히스토리, 역사와 그다음에 우리 인간의 이 안에 있는 인격을 봤을 때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거야 라고 알 수 있는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는 우리가 간단하게 흔히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반 계시를 설명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성경에도 일반 계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신도 조직신학 5강이고요. 신론, 하나님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 계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 이게 뭐냐? 자, 자연 속에 있는 일반 계시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건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를 말하는 거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소리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자연, 인간, 이 세상 모든 만물이죠.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뭐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내가 특별 계시가 없어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대신받고 또 새와 짐승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한테 우리가 절하고 숭배하는 모습이죠.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경에는요,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특별 계시 전에 자연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우리 이런 질문 많죠. 아니, 그럼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런 질문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변증학에서도 강의를 꼭 다시 할 건데요. 제가 막 여러 가지를 함께 강의하고,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 계속 제가 마지막 학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공부 페이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자주 빨리빨리 올려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한데요. 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대로 놔뒀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해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는 일,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 지도가 왜 갑자기 턱 나왔을까요? 이건 제가 성경 1도 신약 강의하면서 제가 했던 강의인데요. 이 말씀을 언제 바울이 했느냐? 저는 이게 지금 조직신학이긴 하지만 성경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경 1독이죠. 그건 이제 제가 뼈대를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강의를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이거는 바울이 하긴 했는데 언제 한 말이지? 어디서 왜 했지? 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 1도 강의가 PPT 강의가 그 강의가 있으면 옆에 바로바로 지도와 그 다음에 그 지명과 아니면은 그 사람의 뭐 역사와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 PPT가 좋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건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렇게 만든 제 강의 아닙니다. 자, 이걸 제가 뜬금없이 가지고 온 이유는 이때가 언제냐면 루스드라의 백성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이라고 제우스라고 에르메스라고 막 이렇게 숭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발 못 쓰는 사람을 고쳤더니 자, 그게 언제였냐면요. 바울 1차 선교 여행 때였는데 왜냐면 바나바랑 같이 있었으니까요. 자, 안디옥 혹시 기억나시나요? 신약을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지금도 있습니다. 가서 찾아보시면 제가 하나 올려놓을게요. 자, 안디옥이 베이스 캠프다. 안디옥에서 1차로 이제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를 통해서 이제 버가까지 갔는데 여기서 안디옥에 가서 이 안디옥이 2개 있는데 이 안디옥 헷갈리지 말라고.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이 안디옥에서 회당 설교를 하고요. 그런데 이 회당 설교를 했을 때, 자, 믿는 유대인이 또 바울을 또 돌로 치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게 이고니온 루스드라인데요.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제가 이 이야기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또 제가 지도를, 제가 이게 병입니다. 궁금한 거는 꼭 옆에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정말 저는 궁금했거든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십니까? 하여튼 근데 결국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가장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는 아주 귀한 장소입니다. 또 소록소록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자,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건데 이때 말을 한 게 바로 자연에서 하나님을 본인을 드러내신 일반 계시다라고 성경에선 증언하고 있고요. 그때 바울이 얘기한 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자기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비와 결실기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 마음에 만족해 하심으로 자기에 대한 증거, 내가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어 라는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본인에 대한 계시를 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증거가 자연과 역사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계시하셨다. 그게 바로 일반 계시. 제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일반 계시의 가장 뿌리가 되는 3가지 종목이 있는데 자연, 역사, 그 다음에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인격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게 아마 조직신학 2강인가요? 3강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에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간의 인격 속에 들어있는 일반 계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본성 뭐죠? 양심이겠죠.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된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답니다. 자기 양심에 이미 이거는 옳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이건 하면 안 돼 라는 양심이 있다는 소리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서로가 고발한다는 말은 그래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지, 서로는 변명하며 양심상에 찔리지만 그래도 하면 되지,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 마음들이 이방인한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인격 속에도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의 인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그를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노스토스 데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를 알만한 것,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알다, 이해하다라는 말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보여주셨다는 건데 그냥 show, 이게 보여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네로스라는 말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인간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일반 계시로 그냥 이거 하나님인가?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명백하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이 현상은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계속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물 속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지되죠. 계속 보여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사악한 사람들, 악인들,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변명하지 못한다. 제가 이 전장에서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아까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거 제가 성경 말씀 아까 찾아놨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일반 계시를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일반 계시로 하나님이 본인의 모습을 계시를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로마서 2장에 나타난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방이나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두가 정죄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이방인은 그렇다 쳐요. 율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유대인은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왜 둘 다 혼나고 있죠? 로마서 1장, 2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장에서는 이방인들 막 혼내잖아요. 너네가 하나님을 왜 알고도 모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아는데 니네가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막 썩어질 것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막 혼내잖아요. 근데 2장에서는 유대인들한테 그래 너네 유대인, 너네들은 잘난 줄 알아? 너네는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식으로 혼내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유를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인은 그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만큼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자, 하나님이 충분히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내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일반 계시 자체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자, 율법을 들었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분명하고 명백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의 인격 속에 또 역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성경 안에 있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자, 성경 안에 이렇게 일반 계시에 대해서 있는 거 아셨습니까? 조직신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별로 성경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하나님 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제가 성경 1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먼저 본인을 드러내셔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흔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계시 공부하면서 성경에도 나타나 있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일반 계시 마지막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는 특별 계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미 저희는 조직신학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1:1 제자 훈련이라든지 27 제자 훈련이라든지 만나고 사랑하고 라는 제자 훈련이든지 모든 것이 다 주제별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그게 바로 조지신학의 베이스로 올린 그런 평신도를 위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지신학을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